아멘,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날이 추워서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또 눈까지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 좀 밝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879년 11월 4일 한 과학자가 자기가 연구해서 개발한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것이 백금 필라멘트를 품은 작은 유리 진공 전구입니다. 바로 에디슨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의 전구 불빛을 특허 출원을 한 거죠. 그리고 그는 그의 연구실 앞에서 모인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전기 조명을 아주 앞으로 싸게 만들 것이라. 이제 부자들만 양초를 켜게 될 것이라. 좀 돌려서 얘기한 거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낸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발명해낼 것이라. 그 이후로 패러데이라는 과학자는 전기 모터를 만들어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이 모터로 하게 됐고, 볼타라는 사람은 세계 최초로 전기 배터리를 만들어서 지금 전기 자동차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전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기. 여러분, 전기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불편하고 어두워져 버립니다. 불도 켤 수 없게 되고,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 스피커 전혀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전기로 전부 다 충전했잖아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다 끝나버립니다. 전기가 끝나면 정말로 원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전기의 힘이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저 산골에, 외국의 저 오지에 아직 전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맨 먼저 전기를 보내주는 것부터 가서 지킵니다. 군대가 방송국을 지키고 수원지를 지키고 그리고 전기 시설을 가서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서 전선에 나가서 싸우기만 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맨 먼저 방송국에 군인들을 보내서 방송으로 온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먹는 수도 수원지에 가서 이것을 군대가 지킴으로 거기에 독약을 타지 못하도록, 수원지를 폭파하지 못하도록 그걸 지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전기를 가서 지키는 거지. 여러분, 전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는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 별로 크게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나한테는 예수님보다 전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지 이 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20일 날
강동경찰서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경찰서장과, 아직 경찰서장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과장들 쭉 앉아 있고 경찰들 앉아 있고 많이 앉아 있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함께 동참을 하면서 저에게 시간이 좀 주어졌을 때에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차이를 압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두움, 예수 믿기 전에 답답함, 예수 믿기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해도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과 닫혀있는 삶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생명과 주님과 함께하는 자유와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압니다. 전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큰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내일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 또 사실은 성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좀 붉은 옷을 빨간색 옷을 입고 오고 저도 빨간 넥타이를 일부러 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빨간색으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왔다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 이게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는데 전부 다 들으시는데 눈여겨 지켜보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나 혼자 산다면야 나 혼자 있을 때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매사에 성실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도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본문 같은데 이 본문 속에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도 15절에서도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전부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엘리웃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의 아들은 mat단이고 mat단의 아들은 야곱이고 그래요. 16절에서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족보를 기록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났다고 표현을 해요.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심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했는가?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부터 자신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나라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사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선악과 따먹으면 나한테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에서 사망은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정령 나한테서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 이게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이라고 해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영적인 사망을 지금 사망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을까요? 타락한 이후에 오시기로 했을까요? 타락한 이후에. 틀렸습니다. 타락한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타락했으니까 급하게 하나님께서 빨리 계획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이것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된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탄의 어떤 방해와 하나님의 백성들, 대리 통치자로 세운 아담을 비롯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신의 나라를 완성으로 이끄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해요. 먼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가, 어떤 세력이, 어떤 권세가, 어떤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리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리 방해를 해도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자신의 교회를 붙들면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을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런데 범죄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거리가 있는 시대예요. 거리. 구약에는 이 거리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거리.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를 설치할지라도 하나님은 천막을 쳐놓으시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에서 화목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리를 두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사는, 그래도 온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최고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서도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요? 아직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고 계십니다. 아직은 가까이 오지 말아라. 아직은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것이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안타까운 시대예요. 자, 그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요.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짓밟아버리고 끝내버리시고 너희를 온전히 구원할 것이다.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렇게 오신 메시아는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긴 하지만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해야 돼. 오늘 제가 살피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해야 돼. 왜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해야 되느냐? 요즘에 기독교를 조금 좀 반박하고 기독교 내에서도 조금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처녀라는 말을 빼버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여자. 여자면은 처녀도 여자분이고 결혼하신 분도 여자고 다 여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단은, 우리 개혁교단은 끝까지 처녀를 주장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 동정녀가 처녀잖아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하셔요.
즉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과정은 겪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자라고 그러고 나서는 10달 후에 해산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시긴 하시는데, 처녀라는 말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자를 말해요. 그렇게 오셔야지만이 우리 주님이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심이 돼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부정모혈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나요.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아담의 죄. 그러면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은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도 죄가 있거든요. 자기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줘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그분은 아담의 원죄와 상관이 없는 죄 없는 자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신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심으로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까지를 얘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낳기 전에 혹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는 내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으실까 이러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때에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실 예수님이 드디어 마침내 탄생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큰 일이면은 이것을 이전의 역사를 끝내버리시고 새롭게 역사를 쓰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